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3장 1절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못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여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그 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벼를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의 너를 유혹하여 내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문학적인 형식은 시적 운율을 가진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이 번역을 해버리면은 그 원래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율이 느껴집니다. 보면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운율이 느껴지는 내용들이 많은데, 자, 이것이 이사야 전체가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저 36장에서 39장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될 마지막 부분 40장까지 하는데 8월 말쯤 되면 이제 36장에서 49장인데 거기는 운문이 아니고 산문이 돼, 산문. 그래서 많은 이 성경 연구가들이 이사야서에 이 통일성이 없다. 왜 36장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36장 저 뒤로 한번 보세요. 36장부터는요, 히스기야 왕이 탁 등장하면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빌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처수치하니라 이러면서 히스기야 왕 때 그 이 역사를 산문체로 기록합니다. 이게 지금 11기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 부분은 혹시 잘못됐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같은 내용이 여기에 또 나오고 이사야서는 전부 다 운율체로 되어 있는데 저기는 또 산문체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서가 가지는
비통일성 그런 것 때문에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다 공부하게 되면요, 최근에 우리 이 성경 개혁주의 성경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밝혀냈어요. 그 이유를 밝혀냈어요. 그 부분이 7단계로 나눠 가지고 성경을 7단계로 나눌 때, 7단계를 나눌 때 이게 여기 넷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36에서 39장 3문체 히스기야 때의 역사예요. 역사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운문치예요. 자, 우리가 1장 보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나왔죠. 7장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 땅이. 7장. 저 마지막 60장 이후로 가면요.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이 다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 네 번째 36년 33문체로 된 이 부분은 3문체로 되고 나머지는 다 운문체로 돼요. 우리가 내일쯤이나 모레쯤 보게 되는데, 제데카, 짜카, 미스타파, 미스타허 비슷한 단어인데요. 뜻은 정반대. 그런 단어들이 나열되면서 읽으면 아주 운율을 가지고 또 운문체로 그렇게 표현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치기 쉬운데, 원어에 그와 같은 운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같은 구조를 가있어요. 참 이게 저도 수수께끼였는데, 여기에 핵심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사상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으면서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이 연구가들이 발견해냅니다. 이게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계속 평행법과 교차대구법, 그 다음에 샌드위치 기법,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의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성경이 더 잘 보이는 거죠. 이 핵심 내용은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좌우의 내용들이 쭉 가다 그 핵심 여기 있으면 이런 구조들, 이게 히브리 문학의 아주 독특한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지난번 고린도전서 할 적에 이 선교사 40년 동안 그 중동에서 선교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나는 교차대구법, 그걸 발견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관점에서 보니까는 고린도전서가 훨씬 잘 이해되듯이 이와 같은 문학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는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그건 하나님은 문학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시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들이 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또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나온 그와 같은 재능인 것을 이걸 통해서 더 알고, 그러니까 모든 문학의 원천도 하나님이시다. 3장 1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계속 예루살렘과 유다죠. 자, 이때 지금 BC 700년대인데 700년 후반입니다. 여기서 후반은 760년, 70년이 아니라 BC이기 때문에 거꾸로 하면 700년대 10년에서 이 700년까지 또는 750년 이후, 750년 이후입니다. 이때 나라는 분열되어 있어, 분열. 북왕국과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이 분열됐죠. 자, 그러니까 분열이 이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이 BC 722년이니까는 지금 이 말씀은 722년보다는 좀 더 앞서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는 남유다의 남왕국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나 북왕국에서 지금 북왕국이 종말을 맞이할 것과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금 가리키면서 강조하는 저 북왕국의 모델을 보라는 거예요. 북왕국의 모델을 보면서 지금 남왕국도 저와 같이 망할 수 있다. 지금 북왕국의 종말의 때, 남왕국은 지금부터도 백수십 년 더 지탱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으로 백수십 년 가는 것은 당대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무한한 그 영혼처럼 당대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그때도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를 시킵니다.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그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오는데 말이 보세요. 여기 이제 운율적이에요. 마슈엔 우 마슈에나. 마슈엔 의뢰하며 우 그리고 그 우가 이게 백하는 건데 이게 그리고거든요. 마슈에나 의지하는 것.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리킨다. 우리 시편의 지팡이와 막대기, 양떼. 이는 통치의 상징이지만 양떼를 돌보는 도구다. 그리고 마슈에는 남성 명사, 마슈에나는 여성 명사죠. 모든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앞에 나왔습니다. 앞에서 2장 6절부터 나왔죠. 그들이 동방풍속을 따라가고 이방인과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마필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은금이 가득하고 이걸 의뢰하고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22절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제 2장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했던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제하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 그들의 행위에 대한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죠. 그러므로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지금 내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의지하는 것을 자여버리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의지하는 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립니다. 첫째로 양식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물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거리하실 것이라. 11가지 영향력 있는 직위가 나열됩니다. 그 나라를 지킬 만한 용사, 전사들,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 재판자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선지자들, 복술자, 장로, 오십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좋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케 올라치면 경제인들, 능란한 요술자, 능력 있는 자들을 다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들을 다 제하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믿었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삼성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 그래서 삼성을 믿고 이재용을 믿고 저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버린다. 제하여버린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것들은 그 인생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적인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BC 700년 그 당시의 일이지만 이것은 이 때의 상황을 들어서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 다 없애버린다. 4절입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자, 앞에 나왔던 그런 그 고관들 다 없어지고, 누가 고관이 되느냐? 아이들로 소년들이 그들이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 능숙한 그와 같은 경험과 그런 지혜를 가진 그와 같은 지도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누가 하느냐?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뜻보다도 미숙한 자들, 경험이 없는 자들, 아이들처럼 철없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다스리는 거예요. 억지로 억압하면서. 지금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중요 요직에 있는 자들이 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소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경험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청년 때 가지고 있던 그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산업화 시대, 이 문명화된 시대,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번영한 이 시대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경제를 다 망치고 판도라는 영화 원자로가 터져가지고 막 온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 그 영화를 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부터 사와가지고 온 그 기술 가지고 있는 그 원자력 그 기술 그걸 폐기해버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아이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는 무슨 백수십 조를 들여가지고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게 정부가 왜 그런 걸 하냐고요.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시장 경제에서 지금 있는데 이 정부가 나서서 이 모든 것을 하겠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려보겠다. 지금 마치 일자리 만든다고 해가지고 저 길거리에 아침에 사람들 수북해서 깃발 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이 일들은 교회에 대한 징계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오늘 이 방송을 들었는데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전부 뭐냐 이 땅에 의뢰하는 것들이요. 그가 의뢰하는 것들은 전부 이 땅의 것들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독교가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찌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찌하면 복받을 수 있고 어찌하면은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되는가. 자세히 보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정반대의 가르침은 그런 말씀들이 교회 안에 지금 흘러 넘치고 있고 큰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그와 같은 미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복술자와 그리고 이 성공주의자들 그 성공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기독교 무당들이 설치는 이 나라에 징계로 주는 거예요. 징계로. 5절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여 각기 이웃을 자녀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미숙한 자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요, 그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가? 지도자들이요, 화합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부추기고 앉아 있어요, 국민들을. 그래서 각기 이웃을 짜내며 아이가 노인에게, 노인들을 털딱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게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언제 일어나냐? 저 북한의 공산주의 자들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났어요. 그 모섬 노릇하고 이 무식하고 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 완장을 채워주니까는요, 갑자기 그 주인들을 붙들어내가지고 인민재판을 시키고 이와 같이 무식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회가 완전히 도덕 윤리도 내려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행한 통치 아래 떨어집니다. 저 북한 같은 데는요, 도덕이 없습니다. 윤리가 없습니다. 유물론 사상은 무서운 것이에요. 쓸데없는 감상주의는 우리 이 뜻을 이루는데 가장 적이다 그러면서요, 철저하게 훈련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이 도덕 윤리적 인간의 본성을 말살시킵니다. 오직 당의 명령에만 충성하는 거예요. 가족도 해체시켜버립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타가소에 보내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려요. 가족주의이라는 것은 그들에 있어가지고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 그와 같은 것들, 혼자 독신 생활하고 뭐 이런 부추기고, 방송에도 부추기고 있어요. 나 홀로 산다 이러면서. 남녀성이 무너지면서 이런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고 질서가 붕괴되는 그런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을 달리 해야 돼요. 달리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유다가 유다답지 못하고 유다가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들을 더 의뢰할 적에 그 심판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결과입니다. 불행 가운데서도요, 정말 그 자리에 자격이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릴 때 가장 불행합니다. 가장 불행합니다. 6절입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그 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안에 둘 것이라. 나라가 다 망하니까는요, 아무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7절 그날에 그가 소리 높이 이르되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으겠느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어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참 이 권력의 의지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지금도 이 나라에 대통령 하겠다고 사람들이 막 준비를 하고 끊임없이 이 권력 의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권력 의지마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황폐했는지 그 돈 하나만 있어도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할 정도로. 그리고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개혁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너무 병들게 내가 이거 고치려 하다가 내가 오히려 감당을 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사회 질서가 무정부 상태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권력 의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가지고 뭐 자기들이 이익이 될 게 없으니까는 오히려 권력을 잡았는 것 때문에 더 불행해질 것 같은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권력을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8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만 봤는데 아닙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무너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바벨론의 대적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예루살렘의 대적자이기도 하다. 바벨론으로 호칭되는 이 세상 권력. 자, 우리 이걸 중요한데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요. 어떤 경우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지 못했을 적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징계의 매를 예루살렘을 향하여도 때립니다. 바벨론만 멸망시킨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먼저 멸망합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로 나오는 저 바벨론의 멸망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이 지금 먼저 나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거예요.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나오네요. 선민사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 선민사상이 유효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선민을 하면서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불순종이 따를 때는 선민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한 거예요. 더 불행한 거예요.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 같다. 철면피 같은 거예요. 안색이 다 드러나는데도 그들은 죄를 그대로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은 거예요. 죄를 하면서도 안색이 변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 같다. 지금 하는 짓 보세요. 철면피들이에요. 철면피. 성추행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이제 그 죄가 드러나면 자신이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게 판단이 되니까는 자살해버린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그거는 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러주고 있어요. 5일장을 치러가지고 그렇게 치러주고 있어요. 영웅을 만들고자 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를 드러내고도 짓는 거예요. 잘못해도 부끄러워하잖아요. 오히려 우겨버립니다. 우겨버립니다. 법무부 장관은 자가 고의적으로 검찰총장을 짓밟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전에는 그런 걸 해도 드러내면은 오히려 자기가 수치를 느끼게 되는데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국회에 있는 자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같다며.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초하였도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데서 일어난 것이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것을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12절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너가 다닐 길을 없냐. 지금 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 백성을 학대한 자가 누가? 아이 같은 자, 무자격자, 철없는 자들이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을 탄압합니다. 교회를 탄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자 같은 자들이라. 약한 자야. 마음도 약한 거예요. 아마추어 정부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저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백수십억 들여서 지은 그것을 폭파해버려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저 일본에 대해서는 늘 거의 대적적이고 이 나라 가운데서도 자기 편들, 좌파들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고 그리고 그 많은 우파들의 소리는 광화문에서 그렇게 소리 질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버리는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무엇인지 구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바로 이 민족이 살 길인 것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4장이 6절까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장수로는 66장이지만 50장으로 끝이 나는 에레미야보다 짧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장들이 여러 개가 있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뭐야. 자,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심에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여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꽃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벼시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고갈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상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자, 계속해서 이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심에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지금 재판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합니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서르다 변론하며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판결을 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니 먼저 지도자들에 대한 신문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삼킨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냐. 주 만군의 여호와다. 지도자들이요, 백성의 고관들, 장로들이요,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고 그 가난한 자를 얼굴을 맷돌질하냐. 그 가난한 자들을 완전히 밟아서 문대버리는 그와 같은 악행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집에 막 사놓는 거예요. 자, 사회적 불평등, 사회 권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탈취하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 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삼키는, 그들의 포도원을 삼키다. 포도원을요, 부당한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취해버린 거예요. 그 아합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삼키듯이 부자들이요, 그 탐욕 때문에 남의 그것을 탐을 내고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삼켜버린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의 물건들, 그것을 탈취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자,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이와 같은 이 부정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신 겁니다. 그것을 죄로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시온의 딸들은 누군가? 멜성경 주석을 보면 시온의 딸들은 14절에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의 아내와 딸들을 가리킨다. 아모스 선지자는 바산의 암소로 칭하면서 이